1서, 2서, 3서에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사람끼리의 형제의 사랑, 세 번째는 주시는 영역에 의해서, 이 진리의 영역에 의해서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 영이 되었는가. 이 세 가지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원문에서 전부 다 아가페로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온, 아가파스, 그렇게 다 쓰여 있어요. 그럼 이 아가페라는 사랑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실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랑 말고도 두 개의 사랑이 더 쓰여져 있죠. 하나는 필레오와 또 하나는 스톨게라는 이 두 개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스톨게는 혈족 간의 사랑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사랑. 필로에는 우정의 친구의 사랑, 그 다음에 나라 사랑도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은 성경에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사랑이 나눠져 있고, 히브리 성경에는 아하브라고 단 한자로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했을 때 그 사랑이 바로 아하브입니다. 아가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도 아하브입니다. 아하브는 오하브라는 그 동사 사랑하다에서 온 것이죠. 그 라틴어로는 그 아모르. 근데 이 사랑을 헬라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은 삼손이 들려를 사랑한 것도 아하고, 또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도 아하고, 이 사랑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죠. 자기를 배반하고 버리고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그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의 그 사랑이 뭐냐면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이해 못해가지고 마치 인생사에 쓰이는 그 우정, 인간의 정,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니까 또 똑같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일서에서 그 사랑, 그 모든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온, 아가파스, 아가페로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수되었던 것을 사랑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지심이 없으면 이런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지도 않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화목제물로 직접 제물 되셔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주었다. 이게 다윗의 약속에도 보여주죠. 우리아 희생, 또 혹은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에서 생긴 아이의 의문은 아니지만 하나님 죽이셨죠. 그건 한 심판이잖아요. 심판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구원이 오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첫 번째 바세바 아이를 죽죠. 희생이다, 희생. 이것은 바로 앞으로 장차 제사 지내고 제물들 부른 이게 동물이 아니고 양이 아니고 소가 아니고 인격이라는 것을 미리 다윗에서 가르쳤거예요.
사랑은 여러분들 말이 아니고 글도 아니에요. 사랑은 바로 행동입니다. 뭐 죽은 노회찬 이런 말 했죠. 이 말보다는 글보다는 행동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주로 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했느냐, 오늘 했느냐, 내일 할 거다.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했나 안 했나, 하나님이 하셨나 안 하셨나, 이 동사가 중요해요. 근데 헬라 성경을 보면은 아주 복잡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도 보고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헬라 문화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동을 누가 보여줬다? 예수님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인간의 몸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죽음의 고통과 아픔의 쓰라린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행동을 예수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이 사랑을 여긴 나니 이 외에는 다른 사랑이 없다 이랬잖아요. 다른 사랑은 왜? 전부 다 서로 필요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랑이다. 이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자기의 생각과 같은 사람들, 자기의 그 신앙 사고방식과 같은 사람을 일단 형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이웃들이에요. 이웃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은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 이웃으로 내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도와주기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도와줘요.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이웃이에요. 이것은 발생적입니다. 고정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해놓고 내가 만들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이웃 개념에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의 이웃 개념은 하나님이 만드는 발생적이에요. 처음에는 형제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도와 비슷한 사람, 같은 사람의 형제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웃이 생길 때는 내가 만든 거고 어떤 공간 개념이 아니고 어떤 그 때의 개념이에요. 어떤 그 틈, 어떤 기회의 개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생성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잖아요.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 사람은 일식면이 없습니다. 그날 처음 봤어요. 어떻게 거기서 만나요? 하나님 우리 만들었지요. 그 내 이웃이 누구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똑같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생적으로 만들어줄 때 너는 대상처럼 저상처럼 레인처럼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 요한 1서 2서에는 영을 구분하라. 영을 구분하려고 하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안 맞다고 해서 그 사람 잘못됐다,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본질이에요. 악령과 여러분들 선한 영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영이 바로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면은 이 성령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바른 사고와 바른 판단을 가르쳐줘요. 또 바로 듣게 해요. 듣게 해서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우리가 머리가 있지만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이 우리 속에서 지시하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판단하고 식별하는 기준을 갖게 된다. 그 영이 우리에게 왔다고 요한 1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한서가 쓸 때의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육체로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영이다. 이렇게 이제 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이것과 달리 또 많은 것들이 있죠. 저는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 행위에 의를 쫓는 사람은 나는 다른 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행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새 언약, 그리스도의 살가피로 만든 이 거대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원리, 여기에 행위를 집어넣고 의를 좀 자기 의를 내세우면은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영을 갖고.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꾸 새 언약을 파괴시키고 못 믿게 하고 해방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장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 일을 계속 추진해요. 그래서 너희가 영적 전사가 되어라, 영적 싸움을 하라.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다 완성해서 편안하게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계속 싸우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군사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싸움 때문에. 아이고 사람한테 뭐 당하고 이건 일도 아니에요. 39도 되는 매를 갖다가 4번이나 맞았고 바다 위에 폭풍에 갇혀서 죽을 뻔한 것이 있고 성에 갇혀서 유대인들이 돌 던지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굳건하게 자기 속에 있는 진리의 영이 자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일을 다 완수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어떤 도시에 40명이 진을 치고 사도 바울 나타나면 때려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진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저기에 너의 백성이 몇 명이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그들을 가르치잖아요. 진리의 영으로서. 그 말을 듣고 뭐 이렇게 광주리로 내려왔나? 해서 내려와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게 무슨 이름 삐져버렸네. 짧은 성 이름 짧은 건데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냈지. 그 이름이 아마 뒤에 거기 로마서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쉽게 여러분들 뭐 교회 지어놓고 교회 잘 지내면 사람을 쭉 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온다면 그것은 진짜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아요. 방해를 한다니까. 얼마나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한 생명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집에 들어가서 가구를 붙잡아내기 위해서 그 주인을 묶는 수고를 하잖아요. 얼마나 주인이 반항을 했겠어요. 묶을 때에. 그 몸부림치고 입으로 몸으로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그래야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면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만약에 마음먹고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이것은 끝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거기에 수단으로 참여자가 되었고 주께서는 이 일을 다 하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참여했구나. 하는 것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있죠. 여러분 속에 지혜의 것입니다. 지혜의 영은 여러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은 여러분 속에서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그 지혜의 영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은 곧 행동이며 사랑도 곧 행동이라는 사실을 밝히 말해 못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